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9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계속 읽으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께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돌고 계시는데 에베소에 머무시면서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바울 사도의 관심을 끄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총 몇 번을 쓰죠? 네, 3번을 씁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면 눈물로 쓴 편지가 한 권 더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와 또 방문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는 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 적혀지고 있고, 또 오늘은 바울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많이 도전받고 오늘도 마음에 좀 비장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자세로 계속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변호하고 또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방문하고 그럴 뿐 아니라 편지도 다시 적고 계속적인 멘토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꼭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하고 이분들이 이 귀한 사랑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런 사랑이 또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이런 사랑으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돌보는 이런 겸손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경지에 제가 이르르지 못하였고 또 바울 사도와 너무나 다른 영성을 얕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말씀을 제가 감히 전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빙빙 돌다가 마음을 먹고 부족하지만 또 이 말씀 우리가 또 따르는 어떤 마음으로 같이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이 개념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종이나 노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종은 물건입니다. 종은 우리가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이라는 존재는 인격이 없고 소유물이고 또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가 없다는 정도가 죽이면 죽게 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건이죠. 물건. 우리가 휴지를 쓰고 나서 버리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자기는 자유인인데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라는 뜻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천국 너무나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두 다 갔으면 좋겠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께서는 학식도 풍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명망도 높으시고 여러 가지 권리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어느 정도 포기했느냐?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나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부터 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20절, 21절 가보면요. 헬라인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을 만날 때 나는 그들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다가갔고, 헬라인, 이방인을 만나면 또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근데 내가 이렇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처럼 또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상반되죠. 두 개가 상반된 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안에 있는데 내가 죄인들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잘못하는 게 있겠죠. 헬라인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온전히 순종하고 계세요, 바울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법 아래 완전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또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복음 전파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능력이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더 크신 전 지구뿐 아니라 별뿐 아니라 하늘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일을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방법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 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동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굉장히 분명하십니다. 어떻게 분명하시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법 아래 정말로 온전히 정렬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변해도 되는 것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겸손이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법이 아닌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정도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없이 바울 사도가 부럽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한번 가볼게요. 뒤에 말씀은 더 저를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23절에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꼭 나누고 싶었을까요? 축복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불편함, 나의 생각,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이신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 복을 온전히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말로는 많이 듣고 귀로는 들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는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참 기쁘고 때로는 좋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마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내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의가 충만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었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으니 나는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진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때로 슬프고 때로 화가 나고 또 너무 찌질하고 볼품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 간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계속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24절, 25절, 2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이스에서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있대요.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지금 이거 올림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큰 고린도의 경기장에 남자들이 황제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은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을 빼려고 달리는 건 아니고요.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라는 것이죠. 아, 네가 먼저 상을 받아. 이게 아니라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립니다. 라는 정체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올림픽 경기에 나간 달리기 육상 선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모든 육상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엄격한 훈육, 엄격한 규율에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엄격한 규율, 엄격한 규율에 모든 선수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달리기, 지난번에 축구 선수들도 그죠? 히딩크에서 훈련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먹는 거는 이렇게 먹고 기초 훈련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잠시 달리는 건데, 달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상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육상 선수처럼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엄격한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런데 상을 받으려면 그 상을 생각하니까 기쁘게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으면은 상금을 많이 주잖아요. 평생 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죠. 금메달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메달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은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바울 사도는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당연히 금메달감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상 받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결승점까지 곧바로 달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앞에 말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결승점까지 곧바로 딴 눈 팔지 않고 이렇게 바로 쫙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눈 팔지 않고 바로 쭉 달리는 이유는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예를 하나 더 듭니다. 권투 이야기를 해요. 이때도 권투가 있었나 봐요. 그죠? 권투 선수는 펀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권투 선수에 비교했어요. 나는 펀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허공에다가 이렇게 주먹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합니까? 원수에게 빵. 그래야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놀랍죠? 27절은 더 놀랍습니다. 바울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는 복싱 선수인데 나는 나의 몸을 딱딱하게 하는데 어떻게 딱딱하게 하냐면 때려서 맷집을 키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이 말이. 나는 내 몸을 때려서 권투 선수는 어때요? 많이 맞잖아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몸이 딱딱해서 다른 상대가 나를 때려도 난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딱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림으로써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쳐서 내 몸을 딱딱하게 하는 훈련시키는 이유는 내가 시합에 다른 사람을 불러놓고 나만 실격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완전히 통제 아래 둡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시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시합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경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투 경기, 달리기 경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비장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경기하듯이 내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바로 달려야 되고, 그리고 복싱에서, 권투에서 반드시 적을 쓰러뜨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난 내 몸을 만듭니다. 바울 사도께서 몸을 만들고 계시대요.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을 하시는 이분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신 이분께서 자기 몸을 만들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돼서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대비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지 못할까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걱정보다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난 이런 상황이 힘들어요 라는 그런 것들이 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근데 오늘부터 제 걱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경주, 하나님의 시합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면 바로 그 사람도 시합에 뛰어들어서 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좀 잘 다니고 있으면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만 좀 나와줘도 고맙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분도 시합장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시합에 끌어들여서 이 사람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상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 상을 받기 위해서 권투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권투를 하면 힘들죠. 뛰면 쉽습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그 상을 받는다는 것, 보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훈련을 땀을 흘리면서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상이 보여야 되겠죠. 그 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기르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엄격한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엄격하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 어린아이라서 너희한테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혹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경기에 나가지 못하겠죠. 어린아이는 경기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상도 싫고 다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이고 권투 시합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경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너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편안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권투 시합과 같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올림픽 경기의 달리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교사들이 있고 믿음의 친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같이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시합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투 경기와 같은 전력 질주해야 되는 올림픽 육상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합에서 이기고 이 시합에서 상을 받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격한 규율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높은 부르심, 그 사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희락과 그 기쁨을 경험해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